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 있으므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강철왕에 했던 카네기가 그의 사무실에 그림을 하나 걸어 놓았는데 그 그림에는 좀 초라한 그림이었습니다. 물이 그 바닷가에서 물이 다 썰물이 빠진 상태에 한 배가 그곳에 갯벌에 누워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곳에 노도 팽개쳐 있고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갯벌에 그 배가 누워져 있을지라도 썰물이 되어졌을 당의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밀물은 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면 다 힘든 생애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그때의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던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먼저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모든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평화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짐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짧은 구절인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짧은 구절 속에 이 형용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조금 이렇게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그냥 매우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게 아니라 별을 보고, 여러분들이 별을 보신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생애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보게 되어지면 새 중에 여러분이 펭귄 새를 아마 여러 가지 방송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펭귄 새는 그 부성애가 아주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을 참 아버지 되는 그 펭귄 거기에다가 발 등상 위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체온으로 그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품냐 봤더니 여러분 62일을 품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21일 만에 그것이 닭이 되어지는데, 병아리가 되어지는데, 이 펭귄은 62일 또 2달 남짓 동안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나중에는 자녀가 나오면은 그것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탈진이 될 정도로, 그런데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62일 동안을 그 자녀를 위해서 새끼를 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성애가 뛰어난 새 중에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펠리칸은 여러분들 부리가 이렇게 쭉 하고 여기 뭐 자루가 하나 달렸잖아요. 이 자루는 이게 고기를 물어다가 거기다가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을 먹이는데 그 먹일 것이 없으면 자기 가슴을 뜯어서 새끼에게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이 병이 들면 자기의 핏줄을 뜯어가지고 그 피를 먹여서 그 자식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야, 참 그것을 보면서 사람보다 더 참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또 갖습니다. 그런데 이새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일들은 이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기쁨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별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요, 땅의 것은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은들 그 만족함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누린들 만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땅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보다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좋은 것을 먹고 있습니까? 전보다 훨씬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런 시절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돈벼락에 한번 맞아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복권을 사면 그 돈벼락에 맞을,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 복권에 당첨된 자들이 대부분이 가정이 깨지고, 캐나다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주로 한국 분들이 캐나다는 그 컨비니언스 편의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 계속 끊임없이 복권 649이라고 하는 것 49개 중에서 6개를 맞히면 어느 때는요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수천만 불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첨된 자들이 딱 이 당첨이 되자마자 바꾸는 것이 와이프부터 바꾸고요, 남편부터 바꾸고, 가정이 깨지고 딱 나눠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결국엔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은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서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5세를 산 사람인데, 우리 지금 요 근래사에서 그 프랑스의 갈맹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90세 되던 해에, 그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할머니가 좋은 저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좋은 저택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500프랑을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생활비를 보조할게요. 대신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한테 주세요. 그 할머니가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기껏 이 사람의 젊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 봐야, 그 생활비를 줘봐야 10년, 맥시멈 10년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10년 계산하고서 드려봐야 그 집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이득을 보는 것이고, 또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또 생활비를 준다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77세 때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프랑스의 거기 히스토리에 나와요. 갈맹이라고 할머니가 125세를 사셨습니다. 생활비를 더해주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호 박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정금호 박사의 그 삶을 보면, 그의 삶 속에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것보다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 삶이 변화된 것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사실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10살 때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받는데 29살 때에 그 생명을 다하고서 떠나가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가 힘든 거지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아들이 진호했는데,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죽었을 때 절대 눈물로 흘리지 마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29살 된 그 진우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아버지는 교회는 나가기는 나갔어도 그렇게 진실된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육신이 다해서 그렇게 29살 때, 비록 그 29살 때 그 육신이 다 연약해서 그가 죽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 속에 빛나는 그 얼굴로 인하여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기뻐하고,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된 것을 나는 자부심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도 그래요.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제일 큰 그 전쟁이라고 하면은,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디라고 하는 이름은 곳곳에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 이쪽에서도 보면 노르만디라고 하는 길 이름이 있지요. 1944년도에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쟁 가운데서 그 프랑스에 있는 노르만디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그때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 나중에는 대통령도 되어지지요.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으로 이끄는 그 팀이, 그 당시에 동원된 차량만 해도 17만 대가 차량에 동원되어졌고, 군함만 해도 700대의 그 군함이 그것에 동원이 되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 상륙작전에 동원되어졌는데,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전쟁이 오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대통령은 그 모든 상황의 보고를 듣는 것보다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8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데에 밑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었을 때에 모든 승패는 어디에서 갈려졌습니까? 우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기뻐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지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별을 보고 한 5동안을 거쳐서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을 그 문학상을 받았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시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어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다가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꾼들은 욕지거리에 불평을 하며 도망치고 술과 여자들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꺼지고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고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고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우리 모두 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삶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들이 삶의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나아갔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기쁨의 놀란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1958년도에 에콰도르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참 죽임을 당하였던 그 자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떠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만 해도 그 참 미개한 그곳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의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무엇을 썼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사실은 29살 때에 그의 생명을 그의 모든 선교지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호신용 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것을 다시 방문하고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대한 것, 때로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 삶을 드려졌을 때,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여인의 이름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전해진다라고, 기념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삶을 이제 드리라, 너의 삶을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헌신이 있는 삶이 귀한 것이고, 그 삶은 고귀한 것이고, 그 삶은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삶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주셔서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날마다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아낌없이 드려졌을 때,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샘물을 기억하시죠? 샘물은 계속 그 다